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코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을 이미 앞전에서 몇 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땅과 이 자손,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작게는 이스라엘 나라요, 크게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로 합격점을 받았다 그랬지요. 믿음의 합격점을 받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아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삭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역사를 이루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땅을 기업으로 크게 복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대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지금 아버지에서 아들로 손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부모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본래 그 부모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도 쌍둥이 둘째로 이 야곱은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 잘 알듯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욕심도 많고 속이는 자의 명수였습니다. 욕심 많고 속였다면 별로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욕심 많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하니, 야곱은 천하 없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뭐 우리 가수 중에 부른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것, 뭐 그러는, 아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은 철저히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간절함,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하는 표현대로 거룩한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충성하고 열심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야곱의 욕심을, 야곱의 열정을 따라가려고 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삶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야곱,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삶 때문에 야곱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물론 복은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복을 받겠다고 매우 달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구하니 참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잘못된 그 삶을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속이는 자로 살았던 이 야곱은 평생 속는 자로 산다 그 말입니다. 외삼촌 나반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속으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요. 오죽했으면 훗날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야곱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야곱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너는 그래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의 조상으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읽은 말씀, 이렇게 죄짓고 고향 집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물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그래 부른 거죠. 그 땅은 말씀에 보면 루스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예. 바로 그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야곱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저 야곱이 그렇게 도망 나와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저 이란 땅이 있는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지금 현재 지도를 봐도 이란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8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이제 야곱이 집에서 나와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서 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뻗치는 사닥다리가 놓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집니다. 꿈이지만 이런 꿈을 우리도 많이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놀라서 잠에 깬 야곱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꾸고 나니까 사닥다리 이 꿈을 꾸고 하늘까지 뻗친 그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명료하게 듣고 보니까, 이건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꿈으로 깜짝 놀라 깨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배웠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곳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며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축복의 신앙, 이 베델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는 이 믿음으로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는 이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간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래도 좋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헛습 칠 수 있나요? 우리의 산만할 수 있나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매주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나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드리는 거. 가정 예배 드리나요? 안 드려요? 이 주보 가지고 예배 안 드려요?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몇 사람 불어 이 주보 이 예배 이 글을 제가 여기 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가 원래부터 한 3년 정도는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3년 정도 가정 예배 잘 드려버리면은 아마 이후 30년 동안은 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요, 한번 드려봅시다. 아니, 우리는 가족이 없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 성경을 들고 예배 드리려고 찬송 성경을 들면 이미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면 이 주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고 그 같이 읽는 우리 같이 뜻을 다 함께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베델의 이 축복, 하나님 베델의 성전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마지못해서라도요, 예배 드리면은 베델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은 절망의 밤을 향해서 지금 집을 나와 도망가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야곱처럼 잘못 살아서 맞이하는 힘든 밤이 사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밤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대개 보면은 우리가 좀 잘못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절망적이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음을 아십시다.
내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언제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고 진정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누누이 예화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미국 개척자들, 청교도들 말입니다. 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리머스 항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저도 거기 보스턴을 조금 옆에 가서 동부 제일 위쪽 아닙니까? 플리머스 항구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가서 그들이 첫 번째 발을 디딘 그 자리에다가 기념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 옆에는 그들이 타고 온 그 배,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 그들이 첫 발을 디딘 그 자리에 미국의 처음 첫 발을 디딘 그 자리 좀 감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첫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절망의 밤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식구들이 모여서 차디찬 그 신대륙 땅에 입을 맞추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절망의 밤을 헤쳐나왔을 때에 오늘의 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이고 한 나라이고 개인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는 이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신앙한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패배한 독일이 저 일본과 저 독일 저 나라들이 2차 대전의 주범들 아닙니까? 독일도 연합군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하고 진짜 독일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6.25 참상을 겪고 난 다음 다 잃어버리고 다 그냥 부서진 것처럼 그런 나라였습니다. 독일도. 그런데요, 이 독일이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 다 잃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왔다. 그리고는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독일로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독일 동네마다 교회가 우리처럼 이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여러분 달력에서 보신 그런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당들, 작지만은 아름다운 교회당들이 다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정표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나갔던 이 독일 민족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100년 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도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요, 특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조선 민족, 이 백성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구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방방곡곡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오늘의 이 축복된 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국이 저 일본을 제치고 국민소득에 있어가지고 GNP
일본을 제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이제 더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일본을 이겼습니다. 예. 좀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복을 주셨다. 오늘 모든 민족 위에 승하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만민들 중에 우승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수많은 민족 국가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제사장 국가로 세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못 읽으시면 몰라도 주보 이 예배문 딱 10분이면 성경 다 읽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베델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베델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65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제단 쌓아 보십시오. 아니 가정제단 쌓아 보십시오. 내 가정, 내 처소를 베델의 축복의 전당으로 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8장